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 세우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총 몇 가지냐면 7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자신이 직접 부르시더라고요. 그럼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렇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도 곁들여서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여러분 사울을 부를 때도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릇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못 쓰게 된 그릇, 그 그릇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당신의 종을 세우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읽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당신의 종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과 어서 주워주는 거, 뭐죠? 세상에 흘러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당신의 이런 백성들을 또 이끌어가도록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말씀 넣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종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이런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주님이 세우신 종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고, 성도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 생활을 안 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느 간지를 대충 짐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순종이에요. 여러분 자격 없는 종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돌쇠야, 채소밭에 가서 김 좀 메고 와라. 종이 하는 말이 네 주인님. 또 주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나절 김 메고 돌아온 돌쇠에게 여봐라 돌쇠야, 이제는 상차려 올려라. 네 주인님. 쇠 빠지게 김 메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식사 자리에 앉아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시대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런 주인을 섬기는 종은 그 자리 박차고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의 푸대접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요 시험 받을 자격도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의 세계는 두 부류의 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말, 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도 있고요. 서번트,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룬 사람이 곧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 사랑해서 돈 이기고 정욕 이기고 음란도 이기고 교만 이긴 사람이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룬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종을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목사된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기회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부르신 건 맞는데 말씀을 만나지 못한 목사가 태반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야 확실하게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두 부류의 또 종이 있어요. 종님이 있고 또 종놈이 있어요. 여러분, 종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은 섬김 받으려는 종입니다. 또 종놈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은 남을 섬기려는 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종놈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걸 다 받아내셨던 종놈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종이라 자처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이 땅에서 종님, 지옥에서 종놈 되고, 이 땅에서 종놈, 하나님 나라 종님 된다. 그렇죠?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에게 말씀을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을 언질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넣어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넣어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넣어주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일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또 당신의 종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을 또 말하게 하십니다. 자신도 말씀으로 다 하시고 당신의 세운 종도 말씀으로 다 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이상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이상을, 그렇죠? 여러분, 장래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이상을 넣어주지 다른 이상을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이상을 넣어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라 순종하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성도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성도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는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목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고쳐가고 내 마음에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 청산하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모두가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죠? 그와 함께 계셔서, 그렇죠? 여러분, 성도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성도가 사랑한 말씀을 통해 주님은 함께 하셔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도가 말씀 사랑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말씀 사랑하게 하시면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깨닫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입술에 권세를 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에 권세를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말에 권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의 권세가 있으려면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떻게 했어요?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말씀이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의 권세가 있으려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자라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란다는 말은 말씀 생활에서 지정의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아욱사노라고 헬라 원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헬라 원어 이 자란다는 말, 이 아욱사노는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성장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법이 아욱사노입니다. 그래서 아욱사노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사용된 표현법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죠? 자라며. 여러분 예수님은 겉사람도 성장하셨고요. 영적으로도 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신앙생활하며 겉사람도 자라야 하고 속사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무엘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당신의 종을 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나라,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알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내 스스로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내면이 그리스도로 성장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이 세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곧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종은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한결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람 앞에서 늘 한결 같았어요. 그렇죠? 악덕업자 같던 말씀을 버렸던 지는 애였던 엘리 제사장의 말에도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하나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 앞에 순종했었던 일관성이 있었던 한결같았던 사무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이었죠. 사무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결같았던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2장 사무엘상 2장 26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의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더라. 여러분 주의 종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돼요. 어느 한쪽만 인정받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다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신앙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두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엘리는요 세상과 타협했어요. 죄와 타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저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안타까워지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하나님께 받은 이상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뭐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타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빼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말씀에 거울이 비춰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살피시고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또 내 자신이 주님께로 부름받은 주의 종인지,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